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5월에 중턱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날짜 짓는 것도 참 지혜롭긴 한데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달에 둘이서 하나가 되는 날로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위하여 내 목숨까지 주실 만한 남편과 아내였겠지만 오늘은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전해주시고 또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한마디씩 하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로 하시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녹음 교재 시간인데요. 시작 전에 최근에 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좀 있어서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밤에 제일 번화한 거리가 어딘지 아세요? 홍시문님이 특별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주의 명동거리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던데 전주 도청 앞쪽에 신시가지 거리 거기에 길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일 큰 길 말고 그 안쪽에 있는 삼각길이 제일 번화한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길에 언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간판에 있는 것을 사진으로 받아왔는데 혹시 보이세요? 앞에 부분? 오픈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가게냐면 허니라는 이름이에요. 네, 트랜스젠드 클럽입니다. 전주에 제일 번화한 거리에 1층에는 이디야 커피가 있어요. 3층에 이 건물을 오픈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세워놨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왔더니 좋다고 댓글을 올려놓은 내용을 봤습니다. 이 지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동성애도 트랜스젠더도 예전에는요, 내가 동성애자다, 내가 트랜스젠더다, 내가 뭐하는 사람이다 절대 얘기하지 않았고요.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끼리만 알고 은밀한 곳에서, 그래서 정말 막 지하실 깊숙한 데나 막 이런데, 그래서 그곳이 너무 더럽고 너무 불결해가지고 막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나왔어요. 퀴어 축제도 하고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도 하고, 우리의 권리를 달라고, 법으로 뭘 지정해달라고 그러면서 클럽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픈했어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죄를 되려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죄악시한 것도 우리 권리다, 나 이 정도다 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떠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앞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동성애 통과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져서요,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거 정말 시간 문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선교의 마지막 보루예요. 지금 선교사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를 위해 후원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가 동성애에서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나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을 둘 수가 없음. 마지막 보루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때가 다가와도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 클럽에 진짜 트랜스젠더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오픈을 했다는 것, 이렇게 우리 오픈했으니까 찾아와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세상 속에 알게 모르게 동성애가 얼마나 파고 들어왔는지, 이 죄악이 죄로 여기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아 있는 상태인지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강단에 선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제일 전하기 힘든 것,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지옥 메시지예요.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또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당신 참 복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하기를 원하고요. 그걸 듣기를 원해요. 저도 그것만 전하면 편할 것 같아요. 왜? 좋은 소리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하나님도 분명 계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선포자가 선포자되지 못하고 복음 전도자가 복음에 대한 사명을 게을리하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뻔합니다. 딕슨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나마 좀 줄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의 사명은 뭘까요? 의사는 왜 존재할까요? 자, 의사가 환자를 만났습니다.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환자에게 치명적인 병이 왔어요. 치료 방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못 알리지. 못 알려요? 아무도 알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 소리를 들으면 환자든 환자 보호자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낙담할 거고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이도 많지 않고 젊은데 정말 한참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죽을 병에 걸려있고 정말 시한부 인생이고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거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의사가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실망할까 봐서 그 가족이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힘들까 봐 그걸 걱정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병을 숨기고 있다면 이게 의사다운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의 사명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보는 것이 의사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 참 의사죠. 아픈데도 분명히 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봐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되어가고 인생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의 끝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전해야만 하고요.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안 들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입을 닫고 있어요. 그건 우리의 직무유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간이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줘야만 합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저도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정말 이것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같은 심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복음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대요? 왜 지옥을 만드셨대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을 사람들 보내려고 만드신 건가요?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 지옥입니다. 이 지옥불, 불못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세상을 저 하늘을 혼탁하게 했던 마귀, 사단 마귀와 그 사단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한 장소, 그곳 성무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가야 될 곳이고요, 귀신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고, 그들이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곳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고 희망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따라서, 마귀 따라서 그곳에 같이 갑니다. 마귀가 심판에 던져질 때,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질 때 마귀 따라가던 마귀의 자식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지 마귀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상태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누구도 마귀처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한 사람도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걸 지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기록한 것처럼 주의 오심은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서 얼마나 참으사? 오래 참으셔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생각 같아서는 빨리 문 닫아버리고 종치고 싶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많은 인생들,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세상에 가면 갈수록 타락해 되어 있고 하나님 눈으로 쳐다볼 수 없는, 아니 내 눈으로 쳐다봐도 답답하고 제 눈으로 쳐다봐도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 눈에는 오죽하실까요?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정말 지옥 같고 정말 용서가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실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고 사람들이 못 보는 것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차마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참고 계세요. 왜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문을 못 닫으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되어서 더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하셔서 알게 되기를, 느끼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보다 저보다 교회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영혼에 그 굳혀진 시멘트 같은 그 마음도 녹이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져서 싹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고 지옥의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옥을 무시하던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보다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도 몇몇 있어서 그들의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입니다. 이름도 참 볼테기가 참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자 중에 또 대단히 유명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앞으로 성경은 100년 후에는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희귀한 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이 점점 없어질 것이고 성경을 안 볼 거니까. 성경은
진짜 박물관에나 전시되어 있어서 거기서나 찾아보고 성경 보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가 살던 집이 다 팔려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되느냐, 성서 공예가 들어왔어요. 성서 공예가 들어와서 그 집에서 성경책을 찍어내고 보관해가지고 파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책으로 가득한 창고가 되었대요. 죽은 다음. 자, 그럼 이 무신론자가 죽어갈 때 편하게 죽었겠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음에 다가올수록, 병이 들어서 죽음에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공포를 느낀 거예요. 죽음의 공포, 심판의 공포,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더 살고 싶죠. 자,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나 이대로 죽으면 진짜 무섭고 막 떨리고 두려우니까 정말 내 인생을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 6개월만.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부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부자니까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6개월은 그냥 당신은 6주도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의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막 안 놔주고, 응? 나 혼자만 죽으라고? 당신도 나랑 같이 지옥에 가자고. 그러면서 의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대요. 그런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생명이 길어질까요?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걸 알았으면, 그걸 생각했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은 안 들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알았는데도 회개가 안 돼요. 이게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요. 세상을 움직이는 철학자였으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지옥에 가느라 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철학자였고 제가 나름대로 써놓은 책도 유명한 책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뿐이겠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지옥이 없다고, 심판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 심판에 그대로 던져진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지옥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아니면 천국에 대한 기록이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경고나 무서움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기록이 더 많을까요? 지옥이 많아요. 왜 지옥이 더 많을까요? 가면 안 되니까요. 천국은 한 번만 보여줘도 돼요. 왜? 그 소망 가운데 믿는 자들은요, 그 한 말씀으로도 아니까. 믿는 자는요, 그 한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요, 자기 모든 것을 걸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한 말씀만 주셔도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아, 천국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한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굳이 막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왜? 지옥 가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많이 하셨고요. 자, 성경에 단 한 구절만 말씀이 있어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하는 말씀처럼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뜻맞듯,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지옥에 대해서만 아직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때가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인생의 죽음이 오고 언제 심판이 내리게 될지, 언제 그 인생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오늘이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죽기 전에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지. 믿으면 된다며? 죽기 전에 믿는다고 고백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될까요? 내 인생 뜻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 뜻대로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정말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만 있다면 이러고 있을 일이 없어요. 자, 한 가지 조건을 들어볼게요. 만약 지옥이 없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어디 계시겠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바보죠.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멍청한 거고 제일 바보예요. 우리 남들처럼 하는 거 다 살아야죠. 심판이 없다는데 맘 놓고 죄지한테 걸리지만 말아야지. 이 땅에 안 걸리고 최대한 나쁜 짓 해도 돼요. 왜? 심판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죄 짓고도 법에 막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법만 피하면 되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최대한 죄 짓고 하세요. 아니, 이상하게 좀 걸리면 어때요? 그냥. 지옥이 없는데 어차피. 자, 그러면 성경책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이 성경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성경책 단자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인생을 여기다 다 묶어놨잖아요. 지옥이 없는데도 성경책도 없어야 돼요. 예배당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모두 예배당에 돈 들여요. 차라리 그 돈으로 먹고 즐기고 누려야죠. 지옥이 없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내 인생이 너무나 잘 아니까,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진리 같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누구의 소망처럼 없었으면 좋겠다.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여전히 복음에 관심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내 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불쌍한 미래를 생각해보면 차라리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도 형무소가 없으면 좋겠죠. 감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감옥 없으면 좋죠. 근데 감옥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정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가 판을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없는 건데 가끔씩은요, 막 제가 바쁠 때 차를 타고 막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요, 신호에만 계속 걸려. 저는 왜 신호등 없었으면 좋겠어.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데 뭐하러 신호등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등이 없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호등이 없어요. 막 백제로 사거리에 가는 데마다 신호등이 없어. 그러면 차 잘 갈 수 있을까요? 진짜 막 난리 날 겁니다. 한 5분만 신호등 다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차들이 진짜 막 어떤 차는 그냥 무시하고 달리고 막 때려박고 난리가 나요. 보험회사들 난리 날 겁니다. 법은요, 더 잘 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킴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을 보여줍니다. 이때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시고 기록합니다. 사람들도 기록을 하는데요. 사람들도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하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속들이 기록 못하실 것 같으세요? 다 아십니다. 내가 남들이 못 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했던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의 근거로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법정은요, 법정 증거주의가 있어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죄 지은 사람도 무죄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증거가 없을 거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세워야지. 그 책들이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뭐 한다고요? 직구합니다. 자기 입으로 직구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법은 숨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인생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옥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에 무거운 저주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벌거벗음을 당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나를 위해서 왜 참고 왜 침묵하시고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주님 참으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셔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에 이르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거듭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지옥에 던져지고 멸망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걸 차마 보실 수 없어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모든 은혜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복음과 진리가 충만한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을 첫 번째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지옥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해요. 불못.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죠. 불못이 뭐예요? 말 그대로 불연못이에요. 불바다예요. 불바다. 자, 불이 바다예요. 이해되세요? 처음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절감했느냐? 어디 가면 불못이, 제철소에 가면, 포항제철, 광양제철, 그 제철소에 가면요, 고로에서 뭐를 끓여요? 뭐를 녹여요? 철을 녹여요. 철을 녹이려면 온도가 정말로 1500도에서 2000도 막 가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불로는 녹지도 않아요. 달궈지기만 하지. 안 녹아요. 근데 그 이상의 온도잖아요. 그러면 다 녹아요. 녹아서 뭐가 돼요? 물이 돼요. 물이 돼요. 흐르는 물이 돼요. 자, 그럼 물이니까 거기에다가 뭐 떠서 마실 수 있겠어요? 이게 쇳물이에요. 쇳물. 쇳 끓는 물. 용광로죠. 일종의. 정말 좀 무식한 얘기인데요. 일본이 나름대로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하기 위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기술 공유를 안 해줬대요. 알려주지 않아요. 지금도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제일 부러운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뭐 그런 과학기술 능력으로 거의 세계 탑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따라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뭘 알고 싶으냐? 그 철을 녹이고 철을 만드는 그 기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견학을 가도 그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1급 비밀이나 이런 데는 절대 보여주지도 않는데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로 무식한 나라죠. 작전을 짰대요. 한 사람이 이제 거기 시차를 쭉 가가지고 거기 견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쭉 견학을 하는데 갑자기 길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그 용광로 펄펄 끓는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어 버렸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속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거의 눕죠 그냥. 가지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일본 고국으로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해부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철 성분을 빼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알아냈대요.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남은 인생 전부 보장해주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 뛰어들기로 작정을 하고 갔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정도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거기에 뛰어들 생각을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게 정말로 일본이 가미가제 특공대 정신이 정말 거기서도 발휘됐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런 것이 불못입니다. 그건 정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뜨거운 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거. 두 번째는 뭐도 안 죽는다고요? 자, 구더기가 사람 목숨보다 질겨요, 안 질겨요? 구더기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구더기 쉽게 죽어요. 이게 뭐 소금 몇 방울 뿌려도 죽고요. 발로 밟는 건 일도 아니고 막대기 조그만한 이쑤시개 같은 걸로 쿡 찔러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곳에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뜨거운 불이 있는데 쉬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정말 사람의 몸이 다 타가지고 정말 없어질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죽어요. 구더기도 안 죽어요. 모든 생명이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구더기가 지옥에서 살을 파먹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파먹기도 하겠죠. 구더기는 하는 일이 뭐 더러운 거 파먹고 그러니까.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을 만큼 절대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구죠. 왜? 집어넣으니까요. 그러면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세상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무기징역 받고 들어갔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특별사정 받고 나오잖아요. 아, 사형수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서는요, 다시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든 출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뭐 해도 또 거기서만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그러고 모범수가 되면요, 형량도 줄여줘요. 그럼 지옥은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면 형량 줄여줘요? 지옥은 그게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나가는 문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 자, 지옥을 벗어날 거나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지옥을 뭐라고 따로 부르냐면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어요. 떨어지면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구덩이가 무저갱이에요. 자, 그 세상의 형무소들 중에 막 제일 무섭고 탈옥하기 힘든 형무소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형무소가 뭐 제일 감시가 뭐 철조망이 높고 뭐 그렇다고 하긴 하던데, 미국의 영화에도 그거 나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 있죠. 금문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거기하고 저쪽을 연결해주는 다리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일 유명하고 제일 긴 현수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이 금문교 아래쪽에 섬이 하나가 있어요. 별명이 더 락입니다. 이곳이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이 섬의 이름이 뭐냐면 알카트레즈라는 섬이에요. 이 섬이 지금은 그냥 관광지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형무소였어요. 거기에 죄수들을 가두었어요. 거기에 그 섬에다 죄수들을 가두면 이 죄수가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수영을 잘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섬은요,
독특하게 섬인데도, 샌프란시스코 그 연안에 있는 섬인데도 정말 육지까지 거리가 최소한 3k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파도가 너무 심해요.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요. 그래서 파도가 그 섬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파도가 계속해서 그 사방이 거의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섬에서 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그 자리에. 그러니까 첨단 무슨 뭐 포트랄트 뭐 이런 거 없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섬은 철옹성 같은 요새라고 해가지고 한 명도 탈출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한 명이 탈출한 거예요. 이 영화에 나온 거 보셨죠? 막 무슨 지하에 미로 같은 데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갔다고 뭐 그렇게 알려지죠. 자, 그 알카트레즈 섬을 탈출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옥을 탈출한 사람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형무소도 안 가야죠. 가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형무소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내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지옥은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옥문 입구에는 그렇게 써 있대요.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 제품 중에 그 유명한 작품 하나 있어요. 앉아가지고 뭐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원 전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일부를 딱 빼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뭐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로댕이 진짜 만든 건 뭐냐면 지옥문이에요. 지옥문. 거기 지옥 입구에 그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의 원제목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지옥문입니다. 로댕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인생들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하니 느껴보라는 거예요. 나는 왜 누가 내 옷을 가져갔을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누가 내 거 뺏어갔을까 고민하지 말고, 진짜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의 끝이 어딘지, 정말 지옥은 있는지,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 덜 살면 어떻고,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조금 덜 익으면 어때요? 지옥에만 안 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어요. 만일 네 발이 너희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마지막으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 뽑아. 눈 뽑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제일 고통을 느끼는 게 눈입니다. 저희 모임에 자주 오시는 윤경균 대님이 청년 시절에 정말 사고를 내서 이 눈 하나를 실명하셨잖아요. 이 눈에 유리 파편 조각이 딱 박혔을 때 이 안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나오는 그 고통을 지금 벌써 몇십 년이에요.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털고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고 꿈에도 나타나신대요. 근데 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고통이 참을 수만 있다면 참아도 되겠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지옥, 거기는 시장은 지옥 연습장이에요. 온전한 분모도 아닙니다. 실상은요. 이미 지옥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형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유치장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이때로. 근데 거기서도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얘기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가지고 내 턱끝에 떨어뜨려 달라고. 물 한 방울을 구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희망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그대로 없앤다. 그래서 지옥은 끊임없는 고통과 함께 이를 가는 있어요. 그곳에 가면 자기 친구가 원수고요,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
사람들이 다 나를 지옥에 온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에 온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옥은요, 서로를 격려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서로 일을 갈아요.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세상에 지옥처럼 살아가고 싶으면 다 미워하세요. 다 남 탓으로 여기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지옥이에요. 그러나 진짜 천국은요, 당신 덕분에, 당신 덕택에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고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원망이 잦고 시비가 잦아야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지옥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같은 형제간이 막 부모 돌아가고 나니까 서로 그냥 왼수가 돼가지고 법정 싸움하고 있고 재산 소송하고 있고 갑자기 없던 자식이 막 나도 자식이다고 튀어나와가지고 나도 유산 상속금 달라고 있고 그 모습이 실상 지옥 같은 모습이에요. 세상에 지옥 우리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맛보기예요, 진짜. 그날에 영원한 골못에 던져질 인생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아름다움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옥의 고통은 더더욱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일부 보여준 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거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모든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죄 없이 죽어가면서도 외쳤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지옥을 벗어나는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자들은요, 총칼 앞에서도 남들이 나를 죽이는 가운데서 불로 태주는 가운데도 찬양을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지옥의 심판을 면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지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 차원이 높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옥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영혼으로,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고 또 의의 면류관 아니겠어요? 이 면류관의 이름 앞에 내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어떠한 사람도 결코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